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이 무더운 폭서의 여름에 얼마나 참 땀 흘리며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무더위를 여러분 너끈히 이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의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야, 여러분, 그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850명과 홀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려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제압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또한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죠.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 땅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여튼 굉장히 유연하고, 그러니까 이 배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안 굽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뱃살이 거의 없는 거죠. 자신의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그가 기도했을 때 저 정말 바다 끝에서부터 주먹만한 그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붓게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아합 왕이 탄 그 마차 앞에서 말이죠, 허리를 동여매고 그 갈멜산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르엘까지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런 대단한 능력과 영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의 모습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가지고 단칼에 처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영웅적인 모습은 아합 왕을 통하여서 곧바로 그의 부인 누굽니까? 아합 하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이세벨, 그 악녀 이세벨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여왕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왜냐하면 이 아합은 사실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으로인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세벨 여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왕한테 놀아난 거예요. 이 이세벨 여왕이 막 분노하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자 이전에 용맹스러웠던, 정말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던 이 사자와 같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이죠. 그는 이세벨 여왕의 이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내 생명을 저들 중에 한 사람같이 하겠다, 그 이세벨 여왕의 그 한마디에
이 심장이 콩알만해지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던 그 이스르엘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걸음 하나 살려라 단숨에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아예 더 남쪽에 있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 사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쉽게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편껏 살아야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형편껏 살아야지. 누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좀 피면,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목사님 그때 가서 헌신할게요, 그때 가서 봉사할게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형편과 상황을 얼마든지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하의 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여요? 아니죠. 참된 믿음이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가장 커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커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안이 열리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내 인생 앞에 가장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권력,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에 가장 커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커 보이던 그 선지자가 말이죠, 이세벨 여왕의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정말 그 공수표 같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좀 요새 우리 말로 그냥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눈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과 믿음보다는 오히려 이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세벨의 말에 더 두려워하며 떠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종종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의 말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불의 사자,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다시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를 내리고 말이죠. 하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지금 엘리야는 그깟 이세벨 여왕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두려워 떨며 이곳 광야까지 도망쳐와서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화를 내시고, 아 이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깟 그 이세벨 여왕 그게 뭐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는 그냥 다 죽겠다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말 없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침체되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켜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시지 않는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전 개혁, 이거는 이제 개혁 개정인데, 예전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이 표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동정. 물론 이제 이것도 의미가 좀 통하기는 한데,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아니요. 이거보다는 이제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또 지쳐 쓰러지기 쉬운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말이죠,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참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사람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고 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칼이에요. 그냥 칼. 어딜 가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썰고 그냥 베고 찌르고 칼에 칼, 생긴 것도 칼이야. 그냥 그냥 세모 반듯해가지고 그냥 참 정말 반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바로 그냥 아웃,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 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칼 같은 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또 동정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과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친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과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저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요?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지금 저의 형편과 상황을, 지금 저의 기도의 제목과 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도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엘리야의 상황도 이해가 되긴데요. 왜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야, 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아이고 저기 우리 하룬의 가정이 있네요. 저 위를 보니까, 야, 정말 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말이죠. 그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를 내리고, 그러면은 정말 아방도 좀 달라지고 저 정말 이세벨 여왕도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달라져. 아합도 그대로고 이세벨도 그대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내가 이렇게 진짜 헌신하고 주의 사명 감당했으면 좀 이스라엘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에 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에이, 나 모르겠다. 뭐 사명이고 뭐 그냥 에이 나 그냥 그냥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이거 안 할래 나 선지자 안 할래. 예?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깊은 외로움과 영적인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도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잠만 자. 자는 거예요. 자도 졸려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냥 잠을 잘 자는지 수면제 먹은 사람처럼 방바닥과 이 등과 머리가 삼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맨날 잡니다. 맨날 자. 언제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자다가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일어납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제 또 자야지.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너무나 깊은 침체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네가 선지자 맞아 이놈아. 우리 같아서는 막 책망하고 막 혼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 선지자를 말없이 찾아왔어.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살아나더라.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지쳤지.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이거 먹고 다시 기운 차리고 그래도 네가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지. 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없이 엘리야를 찾아와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진노 중이라도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획 돌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안 베풀으셔. 그런 우리에게 그냥 요놈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그런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싹싹 빌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우리를 위해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불꽃처럼 타오르다가도 한순간에 싹 식어버리는 게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게 왜 그래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신의 택한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제자들 모두가,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옆에서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뿐입니까?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그럼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끝까지 죽기까지.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라면 진짜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품에 있던 단검을 빼가지고 말이죠, 그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에 어디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칼잡이. 여러분, 이 귀를 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면 이게 뭐 코를 베든 아니면 팔을 베든 이러지. 야, 어떻게 귀를 맬 수가 있지? 얼마나 실력이 좋았으면은 베드로가 실력이 좋았든지 그 말고가 잘 피했던 거지. 하여튼 베드로는 목을 노렸는데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하튼 그렇게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 도망쳐버린 엘리야처럼 베드로 역시 대제사장의 집 앞에 있던 그 한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너 갈릴리 방언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않느냐고. 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그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덜컥 그냥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심지어 막 저주까지. 우리말 성경은 좀 그를 이제 좀 순화를 한 겁니다.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저 예수라며 막 그렇게 그냥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36개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말없이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실망하여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오늘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구운 떡과 생선을 차려주시면서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망스러웠던 그 모습에 베드로의 정말 우리 같았으면은 이놈아,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욕하고, 참 베드로 너 참 다시 왔다. 참 너를 내 사도로 써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실망스러웠던 모습에 단 한마디 책망도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나를 부인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욕을 하며 나를 저주했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쳐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이것을 내가 아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그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험난한 고난의 계곡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건너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멈출 것 같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나를 낳은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나를 뭐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헌신하고,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에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을 떠나고 싶고 사명을 내려놓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런 우리를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